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 저게 어디에 쓰는 건지 이제 아실 줄 압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혹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활 앞에 보면 이 활의 텐션이 그러니까 팽팽하고 느슨한 걸 조절하는 이런 어떠한 나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거를 어디에 쓰는지 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저거 활이라고 하죠. 이렇게 쏘는 활이 아니라 바이올린 활은 바이올린을 키는데 사용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저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것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 활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 바이올린 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활이 집에 있는 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나요? 저는 조금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무슨 물건이든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애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애들을 좀 상상해 보면 활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좀 떠올리게 되죠. 아마도 저걸로 뭐 공을 치면서 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저 줄을 당겨서 그 안에 뭘 껴가지고 휘두르면서 좋다고 다니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놀다가 저 끈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헐렁헐렁 거리면서 총대가 있으면 그걸 또 휘두르면서 신나게 물건들을 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뛰어놀 생각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바이올린 연주를 막 배우기 시작한 엄마가 집에 와서 본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반응하겠습니까? 아마도 먼저 소리를 꽥 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죠?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당신임을 밝힙니다. 우연히 어떠한 작용으로 인하여 과학적인 어떠한 추론으로 인해서 빅뱅이나 진화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만든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만든 사람만이 만들어진 피조물의 온전한 사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활 앞에 손 잡는 그 부분에 그 텐션을 조절하는 나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 계셔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다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혹은 어떠한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숭배하며 추앙하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거나 아니면 썩어질 동물들이나 다른 자연들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착각하며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위해서 마치 눈앞에 바이올린 활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축구공을 치면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자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허망하여져서 미련해진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24절,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망하여져서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셨죠? 앞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섬기는 모든 행위와 생각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존재가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자기 자신이든 어떠한 동물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본인에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정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디미아.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열정, 정열, 영어로는 패션이죠. 패션. 열정, 정열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다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정과 정열을 다하여 하면 이 에피디미아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방향성을 잃어서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아니라 금지된 것들을 향한 욕망이 거듭되어서 잘못 발현된다면 그것이 정욕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서로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디미아는 물론 성적인 어떠한 잘못된 방향성, 정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섬기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에 관하여 열정과 정열을 가지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6절부터 32절까지 그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고 가정을 이룰 때 성적인 아름다운 방향성의 온전한 그 욕구로 인하여 생명이 탄생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적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작용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가정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된 대로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말도 안 되는 성적인 욕망이 잘못되어서 서로의 몸을 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나라에서 밝히기를 꺼리지만 대부분의 에이즈는 이 동성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할 때 그들을 혐오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들의 몸을 잘못된 정욕의 방향성이 부딪히게 되므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잘못된 욕망이 넘치도록 발현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과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경우라면 1개씩 나눠 먹고, 혹은 더 배고픈 아이에게, 먹고 싶은 아이에게 덜 먹고 싶은 아이가 양보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해요. 그래도 쟤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예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참 보기가 좋지, 아이들이 착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나는 충분한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그게 왜 착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움과 선을 알고 인정하지요. 근데 그 욕구가 넘쳐지게 되면 서로 뭐 하게 돼요?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6절에서 27절, 이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성적인 정욕의 잘못된 표현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만나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담의 자손, 복음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자기의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들, 눈에 보이고 내 판단에 내 취향에 맞는 끌리는 여자들을 모두 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장 내용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결론으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이것이 넘쳐 흘러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모양새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창세기의 어떠한 앞부분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휘른, 또한 폭력의 결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살인의 도구로 사용받는지를 알 수 있죠. 가인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인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대한 뭔가 신기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인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그렇게 너를 하기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제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죄에 휘둘린 바 되어 그냥 나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고 눈으로 보며 마주할 수 있는 존재였을지는 모르지만 가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주이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죄, 최절정의 어떠한 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기의 삶의 방법, 자기의 어떠한 분노를 그것을 왜 내가 감추는가? 왜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가? 조절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들을 그들의 몸을 서로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못되어진 어떠한 정욕과 욕망의 발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거나 다듬어 주시거나 인도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바른 방법,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해서 그 죄악들이 점점 더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말고는 물로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모든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음으로 치닫는 그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홀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씌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렇게 잘못된 대로, 매뉴얼을 잃어버린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나의 마음의 욕심, 나 자신, 혹은 돈 버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 소유의 무엇,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주식을 사는 것이나 어디로 이사가고 어떠한 집을 사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살아가건 무엇을 하건 어디에 집을 사건 어디에 무슨 주식을 사건 어디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직장에 가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룬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모든 경험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이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생, 젊은 나이에는 불타는 사랑을 꿈꾸며 한 명의 이성을 사랑하여서 그의 삶을 모두 태워버릴 것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남아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때는 그것에 나의 생명을 바쳐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것,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남아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어렸을 때나 혹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처음 핸드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을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노래도 듣지만 그때는 뭐 16화음, 32화음 여러분 기억이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이 나타난다니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큰 마음 먹고 사주신 핸드폰을 제 옆에 두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진다고 인생이 끝까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진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몇 주, 몇 달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면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내가 원하는 집에 살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 그냥 그렇게 삶이 되어버리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물론 내가 직장을 이직하는 것과 어떠한 주식을 사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대학에 가는 것, 이러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영화 아시죠? 좀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지요. 그런데 에어포스 그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지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정해진 기체가 있어서 그것이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면 그 비행기 기체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기를 내가 무슨 직장을 얻기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어디로 이사할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어디 대학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공부하는 마음을 열심히 주셨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결국 선한 길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어디 직장에 가야 할까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순간에 나의 주인이 무엇이며 누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잘못된 욕망의 발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리시고 방향성을 온전히 인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사용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 어디에 살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의 삶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대상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느 곳에 있던 무엇을 하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